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5월 말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8월 말에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아프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강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는 큰 그랜드 디자인이죠. 보니까 더 큰 그런 예언서이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밀한 예언서였죠. 보니까 순서로 보자면 다니엘서를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이 뭡니까 순서가 맞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강의해서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야 될 일이 올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 한 6,7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커다란 그런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확인해 나갈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욱더 확정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을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또 다니엘서를 강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한 수철 저 입술이 되사 부정한 저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제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늘 연결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다는 심판주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심판주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로힘, 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의 이야기. 우리가 계시록에서 얼마나 하나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 7절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들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거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다니엘, 나의 하나님의 심판주이시다. 그분이 그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표현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3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하나님이 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보니까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냥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심판하실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즉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이 바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천사가 그대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참된 일이라는 것을 계속 뭡니까 24장로들과 내생무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하고 하니까 악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냥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세력들이 그냥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실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심판하신 것이 참됐고 의롭다고 계속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만 열었다면 계속 심판의 말씀만 나와요.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은 그냥 못배임을 당한 선지자들을 그냥 하나님 제단 앞에서 얼마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계시록 6장부터 계속 그냥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심판을 누구에게? 이 땅의 악한 세력들에게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한 자들에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들을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냥 했던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뜻이 나의 하나님 심판주시다. 바로 그 뜻인 겁니다.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3년에 BC 605년이죠. 이거 BC 605년입니다. 다니엘서는 특히 그냥 BC 연대수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아까 심판할 때 보면 계시록 18장 4절에서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에서 나와 그냥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성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바벨론성이 어떤 부분인가 보니까 계시록 16장 말씀에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그것을 바벨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성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성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세계의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죠. 보니까 유다 민족의 위기가 채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라 위기가 다가온 거죠. 보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2021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비진리가 진리를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정부가 교회를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서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우리가 한민족이 처하고 있구나, 그냥 세계 교회가 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에워쌌는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주께서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기구,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런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쉽게 말해 교회 기물들을 다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우상 섬기는 전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게 하시고 방해하게 하던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유다를 예루살렘에 침공했는가? 이것은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 그냥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 2절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를,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 그냥 군대를 말하는 거냐. 갈대아 지방이라고, 신할 땅 갈대아 지방이라고 바벨론 땅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냥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바벨론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의 부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면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그냥 유다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면이,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희들 보기 싫다 물리치고자 하시면이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뭐니까 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겠습니까?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므낫세 왕 때 지은 모든 죄, 모든 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우상숭배죠. 우상제단은 그리고 행음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짧게 가지기 바랍니다. 첫째 우상숭배한 거, 행음한 거, 간음하고 음행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거. 이 네 가지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그랬던 거죠.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정한 기준에 찼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공의 하나님께서. 열왕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20장. 열왕기야 20장 16절부터 17, 18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냥 히스기야 왕 바로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예언하신 모습이죠. 열왕기하 20장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하다가 면벽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유다 민족이 이러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신할 땅이라고 바벨론은 옛날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이 아주 유익하죠.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간의 싸움의 연속이죠. 쉽게 말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 계속 이렇게 6천년 역사를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그냥 아주 악한 그런 뭡니까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나오는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러니까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이름이 옛날에 신할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겠죠.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러죠. 니므롯부터 그 자손들이 어디에 신할 땅 바벨론 땅에다가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의 본거지가 되고 그것이 6천년사 마지막의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15장, 16장, 18장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에 이르는까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니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금 기구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 몇 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릇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유다 민족의 큰 인재들 그냥 사람 인재들 그릇들도 이제 데려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통치술이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 보니까 아주 그냥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다 데려가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탁월한 통치술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면 그냥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으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그렇습니다. 재주를 통달하며 그냥 지혜 있는 자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통달하는 말은 영적으로 원어를 보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통달할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머나사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 손을 샥할 교차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니까 재주를 통달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주를 통달하면 지식이 구비하며 그냥 바벨론이 그때 세계 최고의 그때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 철학, 기하학, 수학, 인문학 등등 그냥 그런 것들이죠. 학문에 익숙하며 그냥 과학이나 점선술 등등 그냥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다 그냥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통치술이죠. 보니까 그렇게 다니엘 등에게 약 3, 4년 동안 바벨론 학문과 은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애굽 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날 때도 애굽의 교육을 다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썰 것을 지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절에서는 학문으로 재주로 그냥 다 그리고 지식으로 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5절부터는 영적인 문제가 돼도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정한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 보니까 왕이 넘어냈을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들 보면 다 우상 제단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이었죠. 보니까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가 잡았던 그 뭡니까? 유다 그 포로들에게 다 포로 중에서도 왕궁에 데려왔던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이제 전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 제단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물을 먹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유다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원사담하게 괴계죠. 보니까 원사담하게 괴계죠.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도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만은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린놀이 많죠.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두 번 먹을 때 우리 이상은 별로 없겠죠. 보니까 없죠.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늘 우리가 우상 제단에 바쳐지는 그런 우상 음식을 먹게 될 때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본은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죠. 보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것은 이상이 없지만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상 제물 먹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습관처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보게 되면 28, 29, 30절 보게 되면 저희가 또 바알 보홀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넉히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거쳤도다. 옛날에 그냥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은 반드시 우상 제단에서 여사제와의 어떤 음행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지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영이 허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부득이한 경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우상 제물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이제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1장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넣어져 보니까 다니엘과 그냥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냥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롭고 긍휼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보니까 친구 아사랴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보니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게 되면 환관장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보니까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고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하였더라 보니까 우상 땅에 가버리니까 그냥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린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뭐니까 하나님 나의 심판자 벨르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뀌어버렸죠. 벨르사살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은 신은 벨이라는 겁니다. 벨이니까 엘로힘 엘 하나님을 닮아서 그냥 닮아가지고 우상도 그 이름을 벨이라고 했어요. 벨르사살 그냥 바벨론의 신은 벨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친구 사드락이라고 사드락은 우상 아크신의 신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메삭은 아크신과 같은 이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벤노고는 너고신의 종이라는 뜻이죠. 너고신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고쳐지기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전부 다 우상신을 향한 그런 이름의 뜻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참 기가 차죠. 하나님 땅을 떠났다니까 우상 땅에 가보니까 이름도 그렇게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을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을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를 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그냥 일제 지배 시대 때 다 창시 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땅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니까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고 또 우상 땅에 있다가 하나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그냥 바뀌었죠. 야곱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었었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수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강의하는데 1장의 제목은 지금은 자기의 뜻을 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의 뜻을 정할 때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않게 하리라고 뜻을 정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이 주는 진미와 그냥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과 포도주는 우상 제물을 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계시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맡을 때 짐승이 주는 그런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1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로 먹이던 것처럼 뭐냐 영적으로 마지막 때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보니까 마지막 때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다. 이때 만백성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지금 시대죠.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 먹였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여기도 권이 있다 저기도 권이 있다고 하는 그냥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그냥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도 권이 있다 저기도 권이 있다 그냥 종교 간에 그냥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되니까 자기 길을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도 권이 있다고 저기도 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세상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성경 말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길을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허리는 것이죠. 그냥 우상으로 하는 그게 바로 음행으로 인하여 마시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다 보니까 이것을 바벨론 왕 때부터 그대로 지금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왕이 주는 진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자기가 짐승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영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처음부터 왕의 진미를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 뜻을 정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제 지혜롭게 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먼저 그냥 자기를 감독하는 총괄 감독하는 환관장이 그냥 의전실장이죠. 고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그냥 환관장이 마음에 들도록 지혜롭게 민첩하게 잘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롭고 긍휼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환관장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환관장이 보호를 해주고 싶지만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고 또 많이 잡혀온 그런 소년들이 있겠죠. 보니까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너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 아니하고 만약에 너희가 살이 빠지고 그냥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왕이 나한테 먹게 하느냐 먹지 않게 하느냐 물어볼 때 그냥 먹지 않게 했다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목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자신이 없다고 솔직히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총감독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관장 밑에서 자기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직속 상사죠. 보니까 직속 상사 감독한 자에게
가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정도를 열흘 동안 전혀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지어 먹게 하고 물을 지어 먹게 하신 후에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냥. 열흘 정도 되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열흘 동안 시험을 하여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그냥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험하실 때 그냥 열흘 동안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보니까 열흘 동안. 이게 정확한 열흘이겠지만 열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그런 임의의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지어 먹게 하고 채식 그냥 풀만이 아니고 콩죽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게 하고 물을 지어 먹게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그냥 우리는 채식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을 건데 그것을 비교하여 보았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냥 열흘 동안 그렇게 해보고도 우리 얼굴에 초췌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뭐 처분을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때가 한 15, 16세 정도 됩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해가 620년이죠. 그러니까 620년에 BC 620년 태어났는데 이거 포로 잡혀간 해가 BC 605년이죠. 그러니까 한 15, 16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연력에 계산할 1, 2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유다 민족의 자손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모세오경에 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세마 교육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이죠, 그냥. 그래서 보면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는 레위기 말씀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레위기 26장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너무나 다니엘이 그냥 강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억하고 특히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냥 이런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상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놓으면서 그때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2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그냥 채식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아멘.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정해진 그냥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심해봐도 괜찮으니까 이거 왕이 내린 그냥 진미와 포도주는 거 빼고 기름 음식과 그냥 그 짐승이 포도주는 빼고 그냥 다니엘에게 채식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죄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지식을 얻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근본 성경인데 그냥 다니엘이 그냥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또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명철은 아주 모든 것을 깊이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그냥 어디 중국에서 발병한 것이다. 그냥 음모론으로 하면서 어디서 났다고 하면서 누가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 마음이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즉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명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너 외에 나 외에는 위한 신들 이렇게 말지니라. 그냥 하나님께 십계명 칙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며 그냥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그냥 폐병과 열병 바로 코로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근대에서 코로나 그냥 그 이전에 그냥 뭡니까 또 이거 신종플루 그냥 그다음에 에볼라 그냥 지코 그냥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들 전염병들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특징이 모든 것이 폐병과 열병이죠, 열병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할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큰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고 그냥 세상 종말 같았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부터 나오겠지만 계시록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바로 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세상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건모이죠. 뿌리죠.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서는 다들 장님 코끼리만 만지고 있는 것이죠. 장님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때로는 망경으로 때로는 현명형으로 명철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명철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제자에 명철하게 하시니 왜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지식으로 이제 말씀으로 신비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상과 몽조 꿈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을 주신 거죠.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의 그런 은혜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19절입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갔으니까 왕이 얼굴들을 보면서 그냥 적으로 그대로 제국을 통치할 왕 정도 같으면 사람을 보는 안목은 있겠죠. 통찰력은 있겠죠. 그리고 몇 가지 그냥 쉽게 말해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세 친구 대답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 모인 무리 중에서 포로로 잡은 무리 중에서 정말 뛰어남으로 그냥 왕 앞에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 주변에 놓고는 그냥 척근으로 데리고 이제 쓰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1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도 그냥 얼마나 다니엘과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출중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명철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왕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왕이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스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냥 비교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지식을 어떻게 10배나 꼭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배 하나님의 숫자가 그냥 10배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 그냥 BC 605년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원년 BC 536년이죠. 그러니까 약 70년간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1장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쓰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오직 채식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바로 섰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명철을 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여러분들 그냥 물론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다니엘도 바벨론 학문을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공부하되 베이스는 성경 말씀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 얼굴과 여러분들 마음의 비침을 받을 때 세상 학문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명철과 통찰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심을 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나의 하나님 심판주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정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 14장, 15장, 16장, 18장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몇 천 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역사 6천년 역사에 도닥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영 계획을 깨닫는 저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명철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학문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